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뒤에 이 집회를 위해서 그냥 대충 기도하지 않고 온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자들이 100여 명 있고요. 그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일단 올라왔으니까 저희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욱, 최한순 그랬는데 저 사진을 보면 왼쪽에 천사 같은 여인이 지금부터 53년 전 1972년 24살의 나이로 산가 지하를 불렀습니다. 54년 24살이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거의 80을 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1980년도까지 45년 전까지 요들송을 부르는 김홍철 트리오로 활동하다가 주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두 사람이 연예인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세상을 향했던 달란트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자. 그래서 처음 부른 찬양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기억하시나요? 김세환 씨도 부르고 온갖 가수들은 다 불렀습니다. 그때 상황이 대중가요 가수들은 판을 만들면 반드시 건전가요 하나를 끼워 넣어라 그래가지고 다 불렀어요. 근데 1980년도 저희들이 부른 사랑이 MBC 텔레비전 인기가요 탑10을 타고 올라가서 조용필 씨, 고추잠자리, 김연자 노래들을 다 밀어버린 기적이 1980년도에 일어났고, 그때 제가 신학교를 올라갈 때 주님께 코각해서 징집돼서 올라갈 때 모습이 저 모양 저 꼴이었어요. 장발에 목걸이 했죠. 보이지 않지만 팔찌도 했고요. 구두굽이 이렇게 높은 거 신고 청바지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대로 퍼지는 이런 몰골 옷을 입고 장로의 신학대와 광나루를 올라간 거예요. 연예인이 온다고 환영을 하면서도 끝까지 잘 맞춰야 할 텐데 교수님들,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도중 하차하지 않고 신학을 잘 마치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은혜로운 목사가 되었죠. 30년 전 모습인데 저게. 그리고 연예인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그 당시 임시 목사니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주님이 또 개척을 명하셔서 1년 만에 1988년도에 강남구의 1원짜리 동네에 있는 거 아세요? 1원동 지하 80평을 얻어가지고 예인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강남도의 소속인데 저희 강남에서 교회가 부흥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강남 땅에는 도저히 못 지어요. 땅값이, 건물값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다 수지, 용인, 판교 이런 데 쫓겨가는데 주님의 은혜로 개척하고 25년 만에 강남 땅을 쫓겨나가지 않고 우면동 3200세대 단지 안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저 위로 보이는 게 이제 5층인데 2층이 2층 높이니까 6층 건물인데 중요한 건 저 높이만큼 땅을 깊이 16m를 팠어요. 왜냐하면 본당을 저기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건물을 지었는데 감사한 것은 장로교 목사가 치유는 말씀입니다, 치유는 생명입니다만 말 전하면 안전한데 치유가 능력이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2단, 3단 맞아서
그러면 목회를 멈춰야 되는데 주님은 원하시고 중간에 멈추면 안 되니까 저는 지혜롭게 8분 응선을 타고 왔더니요, 건축만 주신 게 아니라 아파트 3,200세대 안에 뜰이 15,000평, 강남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성전은 이제 제일 지하에 깊게 파서 뮤지컬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3,200세대 아닌데 교회가 저렇게 한가해 보이죠? 한적하게. 더 중요한 건 이건 제 방에서 내려다본 13년 전의 사진인데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우거졌습니다. 저 꼭대기에서 우면산 냇가가 흘러서 옆에 저수지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구름다리 정자 있고요. 오른쪽에 소나무 한 그루가 하나에 600만 원, 700만 원 하는 비싼 적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 교인들이 한 그루도 안 심었어요. 도시공사가, SH공사가 다 심어서 운동기구, 거기다가 1km 조깅 코스까지 만들어가지고 하필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딱 붙여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참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나이가 52년 12월 31일로 만 70세 마무리하고 개척한 교회 35년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혼자 오지 않고 누구랑 왔다고요? 원래 KBS 가요무대 7080에서 나와 한 번만 불러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저 때로 다 거절하고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안 불렀고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서 산까치를 부릅니다. 왜 부르느냐? 저희가 총동원 전도할 때 참 똘똘한 여전도사님이 산까치야 1절, 2절 뒤에다가 영적인 가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서 집회를 해도 산까치야를 부릅니다. 부르겠습니다. 산까치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니 오신다는데 너마저 울다 저 산 넘어 날아가면은 의림은 언제 오나 너도 내 곁에 있어다오. 산까치야 산까치야 어디서 날아오니 내가 울면 우리니 오신다는데 너마저 울다 저 산 넘어 날아가면은 이 마음은 어이하나 너도 내 곁에 있어다오. 중
중간 박수 주셔도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만나고 싶어요. 사모하는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을 주님께 보입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찬찬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동안에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저희 빈틈을 노려서 이번엔 아예 죽일 작정을 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머리 커팅하고 전혀 목욕탕을 안 가는 사람이 때를 밀겠다고 갔는데 그 원양 어디죠? 참치 동원산업이죠. 포이동에 있는 건물이 엄청 큰데 지하 주차장이 A동, B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우나는 B1에 있고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주차장은 A동, B2에 있어요. 두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정문으로 들어갔으면 돈을 내고 목욕만 하고 갔으면 안전했는데 거꾸로 들어가다 보니까 돈 내는 데가 안 나오고 사우나라고 화살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들어가면 돈 내는 데가 있겠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돈 내고 옷 갈아입고 내려가는 데를 옷 입은 채로 선글라스를 낀 채로, 그날은 제가 안경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삼면은 옆면하고 바닥은 일반적인 건데 앞에 정면이 시꺼먼 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빼봤으면 이게 깊은 계단인 줄 알았을 텐데 그냥 낀 채로 걸어가다가 발로 무슨 벽이 이렇게 까마냐고 툭 찼어요. 그러니까 20개 계단이 6m 높이에 20개 계단이 60도인데 한 계단, 두 계단 내려가다 굴른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발이 떠가지고 공중에서 머리가 거꾸로 처박히는 심각한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주님이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행하셨어요. 제가 두 팔을 기은자를 만들어서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를 주먹을 꽉 쥐고 그 다음에 이대로 떨어지면 또 팔다리가 부러지니까 봉처럼 말았어요. 그리고 한 계단 굴른 게 아니라 뻥뻥 공처럼 해가지고 20계단 밑에 가서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서 달려왔는데 구토도 안 나오고 어지럽지도 않고 정신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목도 안 부러졌어. 그게 제일 많이 부러진 게 목인데. 그리고 팔다리 어디 부러졌나 보니까 발목도 다 멀쩡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만졌더니 피가 쫙 터져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죠. 안에서 뇌출혈이 됐으면 심각한 문제가 나올 텐데 7cm가 찢어지면서 피가 밖으로 터졌고 오른쪽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19 실려가면서 제가 집사람한테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놀랄까 봐. 제 생각은 단순하게 머리 7반을 꼬매고 그리고 여기는 타박상이니까 약 바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연락을 안 하고 끌려갔는데 머리 꼬맨 다음에 나 지금 집에 가도 돼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오른쪽 갈비뼈 4대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비근 어긋났어요. 당신 집에 보내줬다가 움직이다가 간을 찌르거나 폐를 찌르면 피가 터져 나오면 여기 오지도 못하고 죽을 텐데 어딜 가느냐, 입원하라, 보호자 불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입원을 했는데 다음 날 우리 병원에서 안 되겠어요. 큰 병원 가세요. 이미 배 안에 피가 터져 있었어요. 그 가가지고 삽관을 해서 피를 뽑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속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피가 그냥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 근데 죽을 자리에서 산 것도 기적인데 그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 피가 나흘 만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비뼈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게 없대. 가서 가만히 누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꼼짝 못하고 2-3달 정도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저에게 닥친 겁니다. 저에게 광야의 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본래 광야는 사람이 살기가 힘든 척박한 땅인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 속의 광야는 훈련의 땅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땅이고요.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만드는 거룩한 성소가 광야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이 시편 6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주의 영광을 보려고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이 있는 땅이 지금 쫓겨다니는 광야 땅이었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을 뵙는 성소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진 분들은 그 질병과 병마와 싸우고 있는 광야길이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무너진 분들은 홀로 따로 던져진 그런 광야길이 있고, 또 재정 경제가 무너진 분들은 눈물 속에 버려진 그 광야길을 지금 걷고 있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건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광야를 주신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문제의 근원을 관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산까지 TV를 방송하고 있는데 은퇴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녹음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70이 넘은, 그리고 치유 사역자로 29년을 헌신한 저희 목소리로 부른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제가 쓰리고 쓰러지고 나니까 산까지 TV 영상을 못 올리고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며, 제가 지금 광야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찬양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제 목소리가 갈비뼈 부러지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2주를 연기해 주셔서 오늘 이만큼 목소리가 열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부르지는 못하고 제가 불러놓은 음원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때, 불러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광야 속에서 이 광야가 나에게 이런 것을 이루어 주시는 광야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
할렐루야. 저는 본래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사랑이 히트가 되면서 신학교를 올라갔더니 그 수많은 곳에서 찬양 간증을 하고 불러주셨고, 어느 날 여러분 잘 아시는 전용대 목사 아시나요? 김석균 목사도 아시고 다 평신도 때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세상 노래 안 부르고 찬양만 하는 그런 가수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지금 38년간 매달 두 번째 주 화요일에는 저희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성 훈련하고 그리고 원래회하고 파송하는 일을 해왔는데 1996년도부터 찬양 사역자인 저를 주님이 능력 사역자로 바꿔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연예인교회 사임하고 강남구 일원동의 7년 반 만에 지하에서 우면동 꼭대기 빌딩 꼭대기 9층을 분양받게 하셔서 입당을 했는데 예배당 문이 처음 열리는데 한 사람이 휠체어에 앉은 채 휠체어를 굴리지도 못하고 들려서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한 분이 들어오는데 목발을 짚고 들어오고 그 다음엔 목발을 짚지 않았는데 쩔뚝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예배 전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는 교회인데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고 있는 순간에 강단 밑이 난장판이 되어서 내려다보니까 정신병이 걸린 호라들을 이 홀아버지가 예배 속에 고쳐보려고 데리고 왔다가 찬양이 뜨거워지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주먹으로 아버지 얼굴을 정면으로 때려가지고 안경이 깨지면서 그 아버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일이 예배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2,500세대 아파트 그 중앙에 있었는데 이 1,500세대는 강남의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2차선 건너에는 1,000명의 영세민들이 그 아파트를 하나 지어지고 그들이 들어온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12평, 13평.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새 집에 들어왔는데 이틀 사흘이 멀다 하고 사람이 뚝뚝 뛰어내려서 죽는 아파트가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그들이 교회가 앞에 세워지니까 교회 안으로 몰려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강단 이 중앙 복도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들을 지금 보고 계시죠? 저들은 지금 치유가 필요한데 저를 좀 보세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 치유의 치유자도 배운 적이 없는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주님, 저들을 그냥 내팽개쳐 두시겠습니까? 이 성전 안에서 당신의 치유를 행하지 아니하시렵나이까? 그리고 어떡합니까? 전 모자라는 어미가 젖먹이 없고 젖동량 가야죠. 군소교단을 가리지 않았어요. 치유만 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배워가지고 제가 공부한 우리 정통장로교 성령 신학안에 걸러지는 것만 가지고 와서 금요일 밤마다 찬양 치유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밤마다 2시간 반씩 부르짖었어요. 금요일 밤마다. 치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96년 8월 달입니다. 그날도 2시간을 외쳤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주님, 나 이제 끝낼래요. 그리고 축도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예, 아무개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래?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손을 내리고 아무개 집사님 남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남으세요. 축도 후에
제가 치유기도 할 때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다 돌아간 다음에 그 여집사님을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의자에 앉혔는데 어떤 분이냐면 오른쪽 다리는 멀쩡한데 왼쪽 다리에 결핵성 골막염이 생겨서 5살 때, 쉽게 말하면 무릎 관절이 골마서 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36살이니까 31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8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왼쪽에 무릎 관절이 다 해져서 쭉 다리가 이렇게 꺾여져 있고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려고 싱크대를만 가리고 해도 띄었다 붙였다 하는 기부서하고 목발을 짚고야 움직여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혀놓고 그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두 발을 잡았어요. 저의 입에서 사도행전 3장에 40년 된 안진뱅이를 붙들고 기도하던 베드로의 기도가 툭 터져나왔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왼쪽 발은 자라날지어다. 그랬더니 다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던 저도 놀랬고 본인도 놀랬고 장로님들 다 놀랐어요. 다음날 아침에 득달같이 전화가 걸려왔는데, 목사님 제 다리가 1cm가 늘어나서.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이 안 따라와서 믿지를 못해서 자를 가지고 쟀대. 8번 수술을 하다 보니까 다리 길이를 정확히 아는데 남편이 1cm가 자라는 걸 시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금요일 밤에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온전치 않으니까 한 번 더 기도 간증하라고. 그 금요일 밤 모두 마치고 또 축도 후에 붙들었습니다. 또 그 기도를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짧은 발은 자라날지어다. 또 툭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은 무릎에 힘을 줄 수 없어서 못 걸었는데, 튀어나오는 순간에 무릎이 관절이 뜨거워지더니 힘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더니 목발 던져버리고 띄었다 붙였다는 기부서 던져버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또 통곡했잖아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감사해서 통곡한 게 아니고, 제가 이 성전 안에서 당신의 치유를 행하지 아니하시렵니까? 그 기도에 주님께서 내가 지금 살아서 이 성전 안에서 역사하고 있노라. 긴급 당회를 열어가지고 2주 동안 질병 치유와 은사 받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붙였는데 13일 동안에 연인원 1,500명이 모였고요. 매일 축도가 끝난 다음에 제일 중증인 환자들 15명을 기도했는데 한 280명 기도했나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되어서 간증 축제를 열었더니요, 기도했던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각색 질병들이 고쳐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곳곳에서 치유 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아직 제가 치유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을 지낸 우리 그 교단의 큰 교회들, 우리 중보기 팀들이 가기 전에 알리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얼마나 잘 훈련이 되었는지 아궁이에 장작이 아주 튼실한 장작들이 차곡차곡 잘 개켜져 있는데 불은 없죠, 불은. 근데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니까 그 장작에 불이 붙는 걸 보고 내려가서 말씀으로만 충만한 교회들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들을 96년도부터 지금까지 29년 동안을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기 전부터 제가 4년 전 4월부터 유튜브 방송 산까치 TV를 개국해서 방송 중인데,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보에다가도 산까치 TV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여기에 이제 500개 영상이 올라갔는데 잘 보세요. 이 찬양이 1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오늘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듣는 도중에 암병 환자가 치유가 되고, 또 임재를 원하는 분들은 조그맣게 틀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찬양이고요. 또 하나
암병 치유 이렇게 기도하라. 이 영상은 제가 암병 환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암병을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11분 동안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암병 환자가 있다면 이 구독을 해놓고 그거를 그분에게 보내주시면 되고, 또 암병 환자, 암병 치유 갑옷부터 입어라. 왜? 강력한 영적 전쟁인데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영적 갑옷 입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치유 기도가 이어지고요. 또 하나는 암병 치유 영부터 처리하라. 강력한 영적 전쟁인데 영들을 추방하지 않고 기도하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놀라지 마세요. 189개의 영들의 이름을 제가 부르면서 추방하는 기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틀어놓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영들이 역사를, 열조들을 통해서 내려왔는지 수시로 드나드는 영들을 추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TV라고요? 일단 뭐부터 누르라고요? 유튜브는? 구독부터 누르고, 좋아요 안 눌러도 돼요. 구독부터 누르고 500개 하시고, 그리고 난 이거 별 볼 일 없다가 한 번 더 누르면 구독 취소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이 언제였죠? 최근에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의 몸으로 직접 경험한 적이 언제였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14년 전쯤에 다른 교회 교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을 제일 잘하는 교인이에요. 초급, 중급, 고급 제자 훈련 거쳤고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였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의 간절한 기도는 믿음 없는 남편이 저처럼 초급, 중급, 고급 제자 훈련 받고 목자가 되는 건데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남편은 그렇게 되었대. 믿음이 생긴 남편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한 해에 한 번씩 할 때 일찍 들어와서 밥 먹고 차를 몰고 가서 주차를 하고 남편은 성전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늘 드나들었던 성전 앞에만 오면 들어가기가 싫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3일 저녁 내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는 길게 생각하지도 않고 딱 이 질문 하나 했어요. 집사님, 최근에 하나님을 직접 집사님 몸으로 경험한 적이 언제였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이 집사님 얼굴이 뻘개지더니 눈에 눈물방울 하나가 맺히더니 눈물이 쭉 쏟아져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왜 이 간단한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제자 훈련 다 받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양육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종교인이었더라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눈을 크게 뜨시고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놀라운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주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거기 머무시면서
말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 도시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어요. 여기 나오는 두로, 시돈,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죄인들의 도성인데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날에는 저 악인들의 도성보다도 너희 종교인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긴장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교인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3교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종교인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신령한 종들로 살라고 저를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파송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22년 12월 말로 개척한 예인교회 담임 목사 35년을 마치고 은퇴를 했는데, 목회하는 내내 제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두 개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고백을 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는 70년 전에 고백을 했어도 지금도 전혀 흔들리질 않아.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저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지. 눈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이 고백이 살아있을까요? 엄청난 고민을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몸이 나의 뇌가 익숙해져 있는 것을 뜯어 고치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훈련을 해야 한다. 할렐루야. 종이 한 장도 내가 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시는 그분이 드시도록 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주보가 있으면 오른손으로 높이 들어주세요. 없으면 휴대폰이라도 들어오세요. 제가 들리니까 여러분이 직접 들었죠? 내려놓으세요. 내가 들지 말고 이번에는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분이 드시도록 하고 들어보세요. 동작이 주님이 굉장히 뜨신 분도 있네. 느리신 분도 있어. 자, 똑같이 내 손으로 들었는데 아까도 그렇고. 왜? 어떻게 하니까 내가 들지 않고 주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인정하고 내 몸만 내드릴 테니까 주님이 드세요 하고 드니까 내가 들었지만 주님이 들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보다 위대한 혁명이 일어나는 기도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텐데 다 내려놓으시고,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는요 아주 간단한 세 줄의 기도입니다. 공식적인 기도예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주 쉽습니다. 첫째 줄은 뭐냐? 주님, 지금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설교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줄은 내가 기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제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거니까 준비하신 것 모두 선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세요. 근데 세 번째 기도는 공식적인 기도, 암기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가기 전에
이 기도를 드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 제 몸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여러분이 느끼고 아멘 해도 집에 가면 잊어버리니까 몇 가지만 훈련하고 가시자고요. 여러분 설거지 하기 전에 이 기도를 한번 해보자고. 주님 지금 뭐 할 시간입니다? 어려워요? 이 교회도 너무 단순해. 설거지 할 시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줄은 그 설거지에 맞춰서 이렇게 설거지 하세요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네? 건더기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하세요. 쉽잖아. 근데 세 번째 줄은 너무 중요해.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고 계신 거라고요? 주님, 이야, 위대한 역사. 그러니까 운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핸들 잡고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지금? 너무 잘하시네. 목사님이 훈련을 너무 잘 시켜놓고. 그 운전할 때 어떻게 하시라고? 안전하게 딱지 띄지 말고 하세요. 어려워요? 쉽죠. 근데 세 번째 줄은 중요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뭐예요?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지켜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도를 하고 하세요, 이제부터. 자,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지금 뭐 할 시간입니다? 전도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네?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영접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 몸을 내드리고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적지 마세요. 제가 이거 PPT 다 던져드리고 갈 거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아우님한테 코팅해서 이거 다 쓰셔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자고. 이제 부부싸움을 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주님 지금 부부싸움 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싸우시라고? 박 터지게 싸우고 승리하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기도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보다 더 위대한 혁명을 가져오는 기도다. 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인 것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젊을 때부터 이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역자가 됐을 거예요. 여기 연세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들, 딸은 다 컸어도 손자, 손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코팅 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책상 앞에 또 아들, 딸들은 사무실에 운전석에 싱크대에 붙여놓으시고 매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일들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로교회가 당회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그 목사님들이 회를 다 줘야 당회는 안 먹는데 싫다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회를 할 때도 계속 이 기도를 드렸어요. 교인도 적은데 그 엄청난 성전을 강남 땅 안에 짓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치유에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리고 소경을 고칠 때에 일어난 말씀이에요. 그런데 치유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제가 미국 리젠트 유니버시티에서 치유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치유는 세 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어린아이가 기도해도 일어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병자들을 보실 때 그건 네 책임이야가 아니라 그건 내 책임이야 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치유 사역자가 되려면 다른 분을 치유 기도할 때 그분의 아픔을 누구 책임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기도하는 나의 책임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전능자를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역사는 누가 행하신다? 그분은 못 고칠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일어나도 나는 내 얼굴 빨개질 이유가 없어요. 빨개진다면 내가 기도한 거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고쳐질지어다. 선포하는 기도를 하면 치유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치유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재창조의 역사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자, 2004년에 임파테이션 세미나를 제가 갔더니 강사가 있는데 강사에 없는 새로운 분이 하나가 미국에서 오셨어요. 은퇴를 하고 2년 된 72세 목사님인데 A.L. 길이라고 하는 LA의 길 미니스트리 대표인데 이분이 예정이 없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팔 잘린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팔이 아문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자라나더니 5갈래로 나눠지더니 끝이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손톱까지 재창조가 일어난 분이에요. 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한쪽 눈이 없어서 구슬눈을, 가짜 눈을 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 구슬눈이 색깔이 바뀌니까 마침 옆에 있던 의사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눈동자가 없으면 못 봅니다. 그리고 딱 돌아본 순간에 눈동자가 맞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치유사역하면서 가게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대단한 책의 추천서 한번 썼다가 한국교회 안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저에게 그 기름 붓는 기도를 4박 5일 동안에 2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말씀만 전하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깝습니다. 인천 연수 성결교회라고 부흥회를 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 학생 질병 치유하면서 치아에 대한 기도도 했는데 끝났더니 목사님이 고등학생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얘 좀 보세요. 얘 누군데요? 제 아들인데요. 근데 왜요? 얘가 어금니가 구멍이 뻥뻥 뚫어졌는데 병원을 가자 그래도 절대로 안 가서 왜 안 가냐? 아, 이번에 부흥 강사님 오시면 그분 기도받고 나을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입을 열어봐. 그랬어요. 놀라지 마세요. 새 이빨로 재창조가 되어 있어요. 구멍 뚫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인천과 관계된 건데 제가 1월 둘째 주일이 되면 화요일 저녁에 꼭 매번 28년 동안 가는 교회에 그 영성훈련장이 있습니다. 주한장로교회 아시죠? 거기에 나경일 목사님 있을 때부터 이 1월 둘째 주에 청지기 훈련하는데 누구냐면 중직자들 중에서 이제 목장, 구역장이 될 사람을 뽑아서 6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마지막 마무리를 그곳에 들어와서 4박 5일 동안 청지기 훈련을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박 5일 중에 두 번째 날 저녁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그게 하나님을 직접 몸으로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인데 나경일 목사님 때부터 저를 그 자리에 불러 세워서 28년 동안 하다가 코로나 때 4년 쉬고 갔어요. 올해도 갔습니다. 1월 7일입니다. 일찍 도착해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담당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는 치유받을 환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임재가 끝난 다음에 치유기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야, 내가 임재 사역자냐? 치유 사역자인데 임재 마치면 내가 전체 질병을 묶어서 기도할게. 그랬더니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요 근육마비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들어왔어? 엎혀서 들어왔고 훈련받는 동안에 의자에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입에서 저도 생각지 못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그분은 모든 질병들을 묶어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마치고 내려가서 붙들고 기도할게. 그러면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거다. 저의 한 번도 생각해보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가서 당신은 오늘 강사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직접 붙들고 기도하는데 걸을 수 있을 거랍니다. 소망을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임재 집회를 마치고 여기 주한교회가 아니고 저 위에 수양관인데 끝나고 짐 챙겨서 내려갔더니 한 분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60대 중반에 아마 권사님인지 집사님이 여자분이에요. 가서 늘 소아마비 기도하듯이 팔다리 디스크 환자 기도하듯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발을 짝재기를 자라나게 하고 이렇게 세워서 걸으세요 그래서 걸으세요. 근데 제가 걸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근육마비로 못 걸었으니까 걸으면 천천히 이러다가 걸어가겠지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걸어오세요. 그랬더니 제 뒤로 할렐루야. 저는 그 순간에 딱 걷는 것만 보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왜? 저한테 영광을 돌릴까 봐 돌리고 난 갑니다. 가는데 막 뒤에서 교인들이 막 쫓아와서 목사님 옷자락만이라도 좀 그때 제가 혈류병 환자가 주님 옷 만질 때 주님의 심정을 잠깐 동안 느껴봤는데 막 몰려오는데 목사님 저 뇌종양이에요. 암병이에요.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번씩 하고 3시간 반 만에 떠나왔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기도할 때 이런 기적과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A flat 키로 다 아시는 찬양이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 같이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부릅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를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힘없고 연약한 이 몸을 외치는 이 소리 외면치 마시고 손잡고 나를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간절하게 예수님 날 도와주소서. 힘없고 연약한 이 몸을 외치는 이 소리, 외면치 마시고 손잡고 나를 도와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외면치 마시고 손잡고 나를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뵙겠다고 교회 오기 전 설레는 마음으로 세수도 정결하게 하고 옷도 정갈한 것으로 차려입고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실 주님 생각하며 이 성전으로 달려 나왔죠. 그리고 피곤한데도 오늘 오후 예배 여성교회 집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내 겉모습만 보면 내 바로 가장 가까운 곁에 앉아 예배하는 교우도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집회 속에서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나를 마냥 기뻐하게 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도 있죠. 사랑하는 남편도 도와주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아내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아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남편들이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가진 여러분을 향해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
내 자녀를 내가 지금 위로하노라. 내가 지금 위로한다. 내 백성 내 자녀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내 백성 내 자녀가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노라. 특별히 피곤한 중에도 오늘 오후 집회까지 참석한 너를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한다. 그동안 너의 몸을 들였던 너의 헌신을 내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바로 너를 지금 위로하고 있다. 낙심 중에 있는 내 자녀를 내가 위로하고 있고, 두려움 중에 있는 내 자녀를 내가 위로하고 있고, 근심 중에 있는 내 자녀를 내가 위로하고 있고, 외로운 내 자녀에게 나의 위로를 지금 부어주고 있노라. 그래서 이제 너의 아픔과 고통과 절망적인 너의 고통의 때가 이제 내 앞에서 끝이 났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그 아픔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 강력하게 일으켜 주겠노라. 이제는 내 몸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곳, 아픈 곳에 왼손을 대세요. 지금 시급히 치료가 일어나야 될 내 몸에 왼손을 대시고, 오른손은 높이 들어서 주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꽉 붙드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온몸의 물과 피, 신경, 피부, 세포, 조직, 유전자, 지놈, 호르몬,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지방간, 위와 장과 우장, 육부, 대장, 소장, 췌장, 신장, 갑상선, 임파선, 전립선을 포함한 온몸의 물과 피 속의 염증들, 그 근원과 후유증까지, 그 속에 임해 있는 죽음, 요절, 파괴, 마비의 영들아, 근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 분노의 영들아, 너희들은 지금 즉시 주님 발 아래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떠난 자리에 치료와 생명과 회복의 영으로, 기쁨과 감격, 평화와 평강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모든 세포 속에서 전기, 화학적인 진동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나쁜 세포들은 즉시 소멸될지어다. 근종, 무록, 암덩어리들아, 림프절을 탄 것들까지 모조리 다 녹아버릴지어다. 지금 녹아버리고 완전히 분해될지어다. 분해되어 온몸 밖으로 자연스러운 배출 경로를 통해서 배출될지어다. 그리고 원인 모를 정신질환들로부터 면역이 약해진 것들까지 모두 다 이 시간 완전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약한 것들아 강력하게 치료될지어다. 미진한 것들아 온전하게 치료될지어다. 과도한 것들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위치를 이탈한 것들아 제 위치로 돌아올지며, 기능을 상실한 기관들아 창조자의 기능으로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것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재창조될지어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새 곳으로 바뀔지어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보혈의 피는 우리 심장으로 들어와 동맥, 정맥을 거쳐 모세혈관까지 깨끗한 피가 흐를지며, 흐를 때 혈관 속에 노폐물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콩팥을 거칠 때 완전히 청소된 깨끗한 피가 온몸을 순환할지어다. 이 피가 지나는 곳에서 모든 병에 완전한 치료가 임할지어다. 아울러 뼈와 신경의 병들과 이름을 부르지 않은 모든 병들아, 희귀병들까지 완전히 치료될지어다. 기도 중에 이루어진 치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하노라.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장은 등한 천사들과 함께 이 기도가 끝나도 치유가 완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행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재정 번성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교단에는 은퇴한 목사님들의 노후를 위한 총회연금재단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도 다 있는데 어떤 교단은 1,000억씩 모았다가 경제를 모르는 목사들이 낙골당 사기업자 걸려갖고 다 날려버렸는데 저희 교단만 수많은 비리가 있었는데도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사장, 이사들이 자꾸 리베이트를 받고 일들을 하다 보니 제가 총회 때마다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막 꾸지람을 해댔습니다. 그랬더니 가입자회 임원회에서 목사님, 형님,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저거 못 막아요. 우리가 가입자 파송 이사로 보내드릴 테니 들어가서 확실하게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그런 연금재단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잘 들으세요, 이거를. 제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거든요. 몰라도 어떻게 모른다고? 그런데 가입자 파송 이사로 연금재단 이사로 와서 21년 동안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이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5,400억을 가지고 1년 동안에 790억을 벌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여러분 1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100만 원을 10년을 모아 1억이야. 그게 얼마를 벌었다고요? 790억. 제가 경제를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도 어떻게 모른다고? 신기하죠? 그래서 6천억을 만들고 제가 이사장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790억을 벌게 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부어드립니다. 경제 몰라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뭐만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의 번성을 부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부어주세요.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22년 7월 27일에 일어난 실물 기적입니다. 바로 다음 날 7월 28일 목요일에 부산 영락교회 목요 치유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해서 이틀 전에 머리 손질을 하러 갔는데 그 대단한 그 교수가 새 사업을 시작해서 머리 할 시간이 없는데 제 머리만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일 새 사업에 한 달 운영비 3,5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영원이에요. 통장 잔고가. 기도해 주세요. 손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해서 내일 여수에 있는 분이 누군가가 3,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받아올지 못 받을지 미지수라고 해서 꼭 받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갔어요. 그 친구가 차를 몰고 가서 저녁에 도착했더니 돈을 주겠다고 한 부부도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한 분들인지 나는 사실 3,500만 원만 주려고 했는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더 주라고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3,500만 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3,500만 원 받아도 기적인데 얼마를 받았다고? 그리고 올라오다가 수표 확인하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멈추고 수표를 열었다가 혼비백산에 했어요. 1,000만 원짜리 5장인데 이상하게 여수에서 받아 올라오는데 대구 신암동 지점장이 발행한 1,000만 원짜리 5장인데 이름이 최성욱이야. 얘네들이 기절할 뻔했잖아요. 그 새벽 3시에 와서 기도도 전화도 못하고 새벽에 전화를 받는데 저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통화 끝나고 나서 제가 주님한테 아니 주님 이렇게 안 하셔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했냐고. 갑자기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울컥하더라고요. 너 내일 부산 가지요. 너 거기 코로나로 재정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 코로나가 거치지만 새 사업을 시작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 너 뭘로 살려 일으킬래? 내가 어제 보여준 실물 기적 들고 가서 그 사람들 다 살려 일으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 원고 3분의 1을 떼어버리고 성경에서 재정에 관한 말씀하는 걸 원고를 만들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숲에 보여주고 나서 내가 아무리 기름 부어드려도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을 그릇을 준비하자면 안 됩니다. 준비가 뭡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소홀히 한 거 회개하고,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으로 산 거 회개하고, 중직자로 살면서도 불신자 한 명도, 생짜배기 불신자 한 명도 못 구하는 거 회개하고,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11조부터 줄여버린 거 강력하게 회개 기도하고 기름 붓고 왔어요. 그러고 났더니 한 달 반 후에 이번에는 도봉구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3일 연속 못하니까 금요일 기도에 3번 오셔서 치유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교회로 말 바꿔주세요. 그래서 또 한 달 반 되니까 머리를 손질하러 갔더니 그날은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목사니까 손 얹어놓고 기도했어요. 번성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왔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돈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또 목사님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봉구에 있는 교회에 보여주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왔어요. 그리고 23년 3월 26일 주일, 나는 그 인천하고 연관된 게 많지. 인천에 만수동인가 드림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 집회를 갔더니 모든 분들이 인사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먼저 인사하는데, 목사님은 인사하는데 사모님이 안 보여.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지금 집안에 엄청난 문제가 터져서 이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얼핏 사모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를 계속하는 동안에 이 사모님이 일어나더니 문 열고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들어왔다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저분은 목사 사모님이 왜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저렇게 드나들지, 무슨 큰일이, 어떤 큰일인가 도대체. 그러면서 5천만 원, 2천만 원 이 화면도 다 보여주고 집회를 은혜롭게 다 마쳤더니 식사하는 시간에 목사님, 사모님이 뛰어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때는 볼멘소리 좀 했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목사 사모님이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냐 설교할 때. 죄송한데 오늘이 우리 시어머니가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날이라서 짐을 꾸려서 보냈는데 입주금이 한 푼도 없었대. 아니 입주금도 없이 어떻게 떠나보내냐. 어머니가 전세든 집에서 전세금이 빠지면 딱 맞춰지는데 한 달 반 전부터 집주인이 증발해버려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짜는 됐으니까 믿음으로 떠나보내고 혹시 예배 드릴 때 기적을 주지 않을까? 그거 왜 들락날락한 거야? 계좌 찍어보고 온 거야, 나가서. 그랬더니 멀쩡했던 계좌가 5천만 원, 2천만 원, 저 그림을 보고 나갔더니 들어왔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얼마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대답하는데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얼마가 들어왔길래? 5천만 원, 2천만 원 보이는데 7천만 원이 들어왔대.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전신에 소름이 쫙 크랙이 가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졌어요. 은퇴까지 한 저를 어떻게 쓰시려고?
보통 사람은 일생에 한 번도 일어나기 힘든 재정의 실물 기적들을 3번씩이나 연속해서 이렇게 붓고 계실까?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경제도 다 살려 일으키시려고 지난 23년에 이런 실물 기적을 또다시 보여주셨구나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요즘엔 영혼 구원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재정 번성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음껏 물질을 쏘아붓고도 마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샘물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그 기름 부음을 여러분에게 부어드립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계십시오.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경제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겸손히 일어나세요. 경제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분들, 새 일을 해야 되는데 시작할 경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분들도 일어나세요. 경제의 위기를 만난 분들은 일어나세요. 아무리 벌어도 전대에 구멍이 뚫어져서 재물이 보관이 되지 않는 분들 일어나세요. 내 자녀가 자기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녀의 것을 누리고 있어서 반드시 되찾아와야 하는 분들도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 제3교회가 재정이 번성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나는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다. 나는 만물의 머리여서 부와 귀가 나 여호와로부터 말미암고 또 나는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나의 손에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주님이 가난해지셔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번성을 누리고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 제3교회도 부흥으로 일으켜서 복음 전하는 일에 끝없이 물질을 부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무리 이 번성의 기름을 부어드려도 그걸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의 그릇이죠. 그동안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부터 예배자로 온전히 서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평생 예수 믿고도 내 몸으로 하나님 직접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종교인으로 산 거 회개하시고 직분자로 살면서도 생짜배기 불신자는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고 산 것도 회개하시고 마지막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축복을 놓고 나를 시험하라까지 하신 11조부터 줄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까지 통렬한 회개를 이 시간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의 재정까지 자자 손손번성으로 축복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이 4가지의 회개를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통렬하게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송축하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노래하라.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경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하라. 종교인이 받을 심판이 악인들보다 더 크다고 하셨고 수십 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죄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영광을 얻으리라.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이 너의 교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사명이 가면서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야 했는데 지금까지 외치지 못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데 내 가족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고 사는 것 회개합니다. 예물을 즐겁게 드려라. 즐거이 드려라. 10의 1조로 나를 시험하라까지 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했는데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것부터 도적질한 것. 이 시간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평안할 때 평탄할 땐 예배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생짜배기 불신자 전도는 한 명도 못하고 직분자로 살아왔습니다. 예물도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것을 먼저 구별하지 못했고 늘 쓰고 남은 것 드렸고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하나님 것보다 늘 내 것이 더 앞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가장 중요한 11절을 도적질한 것도 회개합니다. 벌을 받아도 크게 받아야 했는데 이 정도의 어려움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부어주세요. 내 자녀들 형제들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기업에도 번성의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도 복을 부어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전대에 구멍 뚫린 것을 메꿔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넘쳐나게 하소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껏 물질을 부어 전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번성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온 땅 위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주위에 이 번성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살려 일으키시는 하나님 축복과 번성의 역사를 부어주는 종들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땅 모든 교회와 내가 섬기고 있는 제3교회가 치유도 받고 치유 능력도 행하고 재정 번성까지 받고 나눠주고 부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늘 우리가 불러왔던 찬송인데요. 이 찬송을 원어로 부르면 더 큰 눈물의 은혜가 임합니다. 영어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나는 지금 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주님 소명의 소리를 지금 들을 수 있습니다. I can hear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자의 부름의 소리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너에게 맡겨진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너라.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여러 번 여러분이 맡겨져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고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Take the cross, follow.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부릅니다.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Take the cross, follow.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부릅니다.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I can hear my Savior's calling. Take the cross,
하나님, 오늘 오후에 생각지 못했던 너무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명자들로 불러주신 것을 깨달았고, 이젠 죄인들보다 더 큰 심판받을 종교인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사는 신령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